시편 64편 1절부터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린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장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가리니 주의 온전히 나를 붙드시구나.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팔의 새벽에 넘겨져 생명의 먹이가 되리라.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은 영상과 음악을 한번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20편 63편에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 시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63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흔히 사막이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건조하고 사람이 살기 힘든 불모의 땅을 광야라고 부릅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잠시 비가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샘과 오아시스도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광야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 됩니다. 성경은 이 광야를 메마른 땅, 짐승이 부르짖는 땅, 빈 들, 황무지,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이런 표현을 사용하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고난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할 때 그때가 광야의 시기입니다. 고독하게 홀로가 되는 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때, 기댈 곳이 없게 되는 그때가 바로 광야입니다. 조금 전에 찬송의 가사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는 내 인생에 아주 험한 광야를 거쳐서 지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험한 인생 광야에 처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나이가 좀 젊은 친구들은 아직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직까지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인생에서는, 신앙에서는 광야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광야의 때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광야를 거쳤던 믿음의 선배인 이 다윗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배우는 귀한 신앙의 훈련 기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먼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본문에서 주목되는 표현이 간절히라고 하는 말과 갈망한다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주간에 감기가 조금 독하게 들어서 한 며칠 계속 약을 먹게 되면서 목이 그렇게 말라요. 지금도 입술이 굉장히 바짝 마릅니다. 계속 물을 먹는데도 기침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잠깐이지만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황량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그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지금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목말라 하고 있고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배고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목말라 하신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김남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이다. 아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예배하러 나오고 안 가기 뭐하니까 오고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목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교회가 많고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데다가 보니까 갈망이 없어지는 이것,
이것이 진짜로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광야에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절을 보면 다윗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룩한 성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교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교회보다도 더 확실한 성소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모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곳이 바로 집이든 교회이든 거룩한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갈급한 장소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고 도피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다윗도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범하여서 광야로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여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황폐한 광야의 땅이지만 이곳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에게는 회개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내가 광야와 같은 황량한 땅을 지나간다고 느낄 때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가 성소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성소로 바꾸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렇게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광야에서 불편한 침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침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냈습니다.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집에서 자는 침대와는 다르겠죠. 아주 거칠고 춥고 그런 곳일 겁니다. 짐승이 막 울부짖기도 하는 무서운 곳이 광야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시간, 특히 다윗은 깨어서 새벽에도 밤에도 주를 기억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저는 상상해 보건대 이 거친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밤에도 깨고 새벽에도 깨고 그랬을 줄로 압니다. 깼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것은 묵상했다는 것인데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억해 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지. 밤에 잠을 탁 깼는데 못된 원수가 자꾸 기억나고 돈 떼먹은 원수, 나한테 막 해코지했던 사람 막 기억나면 막 몸소리가 쳐지잖아요. 그러면 참 더 안 오잖아요. 의도적으로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반역했던 압살롬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만 기억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여러분 뭐 하시나요? 제일 안 좋은 습관은 잠 오지 않을 때 텔레비전 보는 거고 스마트폰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이 다 안 옵니다. 그러면요 더 깨요.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겠죠. 못 해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잠에서 깨어나면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몇 번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지난 10년 특히 더 그랬는데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잠의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천성적으로 제게 깊은 잠은 안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새벽 1시에도 깨고 12시에도 깨고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깰 때가 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어요. 잠 못 자고. 그러면 지금 추워서 이제 교회에 좀 오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 그냥 일어나는 대로 교회에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는 겁니다. 걸어서 천천히 옵니다. 교회에 와서 저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찬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피곤하겠죠. 잠을 못 자는데 사람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만 심령은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고요해지는 시간이 밤중이고 새벽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전부터 계속 조용히 자려고 누워도 침상에서 누워도 생각나고 어디 지나가다가도 생각나는 찬송을 오늘 아까 함께 찬송을 한 곡 불렀는데요. 제가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불렀는데 그 찬송 제가 계속 요즘에 생각나는 찬송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제가 감기 걸리니까요. 집에서 끙끙 앓는다고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늘어뜨려가지고 딸아이와 아내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숨 좀 그렇게 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프니까 숨이 그렇게 나와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게 막 가슴으로 막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는 것이 신앙인 줄로 압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 찬송을 정말 100번 가까이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이 찬송을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 개척 10년을 돌아보게 되고 목회 20년 제가 원래 되었는데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와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비록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괜찮을 줄로 압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래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광야는 두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아직 광야를 가보지는 직접 유다 광야라는 걸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 광야에 가면 맹수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가면 특히 많을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길이 당연히 없죠. 또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언제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곳이 광야이고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두려움이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광야에서 나의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나를 불러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광야를 만났을 때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다윗처럼 오직 주님께 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고자 할 때 주님은 은혜의 날개로 가장 안전한 그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뭐라고요?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린다라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야만 한다라는 절박함이 있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일화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부이면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이 쓴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 보면 한 서커스 대원의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커스 하는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멋지고 출중한 서커스 대원입니다. 서커스의 꽃이라고 불리는 공중 그네 타기 대원입니다. 아시죠? 막 그네 타면서 점프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내가 높은 담 위에 올라서서 허공에 매달린 줄을 잡으면 모든 사람은 환호를 질러댔습니다. 나의 교만은 나의 공중제비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높아졌습니다. 나는 영웅이었고 나는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교가 극치에 도달했을 때 공중에서 2번 회전하고 3번 몸을 비틀고 완벽하게 소화해가지고 몸을 날렸는데 나를 잡아주던 그의 손이 나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를 잡아주지 않은 그를 원망하면서 바라보며 끝없이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를 잡아주던 그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커스 단원에 이 스타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 뒤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기에 여기 우리가 있는 줄로 압니다. 광야, 그때는 여러분과 제가 손을
붙잡고 있는 줄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용기가 필요하겠죠. 줄을 놓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답답한데.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놓으면 내가 잡아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줄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줄을 놓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력한 손으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들어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절벽 끝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절벽 끝에서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십니다. 절벽 끝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것 같은데 뛰어내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손을 놓고 뛰어내려야 하는 때가 광야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이런 물도 없고 황량하고 길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를 때로는 지나게 하실까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이, 저 가나안 땅이, 저 천국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겨울입니다.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광야입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한겨울도 이런 한겨울이 없습니다.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룰 수 없습니다. 광야를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든지 마음의 성소든지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광야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도움이 되셨던 주를 기억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안방 침상에서도 주일 낮에만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 밤에도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주를 기억해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강력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죽지 않게 다시 들어 올리셔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말씀을